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감사와 부활의 감격과 영광 중에 임하시는 벅찬 감동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다시 한번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하늘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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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무한한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따르라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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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 이 아침 주님과 함께 부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왕의 왕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2000년 전 그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이 아침 주님과 함께 부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세상 가운데 나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온전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예배를 벅찬 가슴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 중에 높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예배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며 세상에서 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과 밝고 따뜻한 소망과 진실한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심을 기뻐 찬송하기 원합니다. 박수치면서 기뻐 찬송하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어둠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것을 같이
지으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것을 다 지으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사망의 권세가 16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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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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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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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나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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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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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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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김국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악과 시기와 불의함이 저희 속에 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산 소망과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광명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과 영성이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에 속한 기관마다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와 청소년 청년부를 기억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주년 기념교로 세우신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의 캄봇 안산 광명교회를 축복하시어 말씀 전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세우게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자, 재정, 장소,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이 나라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정직함과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에게 존경과 섬김을 받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금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교회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희망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을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태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항상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경 장로님과 유영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영혼육이 잘 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은퇴 장로님, 권사님의 성주의 순례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제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되게 하시고 아멘.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밝은 빛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아멘.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절망과 어둠, 사망과 심판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오랜만에 인사합시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영광스럽고 너무나 은혜로운 날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우리 가정에서 식사를 아직 못하니까 열심히 성경도 쓰시고 성경 읽으시는 시간 가지시고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깜봇 안산 광명교회도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지난주에 29개 교회를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을 이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고 강한 교회.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 프레이즈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걸로 또 만족하면 강해야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남았잖아요. 크게 아멘. 우리나라가 엔데믹을 선언하는 최초의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고 강한 교회. 우리 교회의 프레이즈입니다. 거룩하고 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역대상 13장부터 역대하 6장까지 4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라면은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드린데 한 120박스 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안으로 이것을 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장로님들, 오늘 원로 장로님 2분하고 저희 가정하고 김덕자 전사님까지 7분이 제주도 목요일까지 위로여행 갑니다. 은퇴 위로여행.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 봉투가 15개 들어왔습니다. 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야,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어떤 분은 제 계좌로 알려달라고 그래서 계좌로 입금시켜서 나보고 쓰라는 건가 착각 좀 했습니다. 제가 쓰겠습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만큼 교회가 은혜로운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김영애 권사님은 확진돼서 내일 12시까지 자가격리고 화요일 날 오전에 제주도에서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4월 28일은 경기 중부노회가 있으니까 저랑 장근철 장로님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상회복, 인원 제한, 시간, 거리 제한 다 사라집니다. 그래도 마스크는 어떤 생태학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연말까지 써야 할 거라고. 마스크 2, 3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배운 게 뭐냐? 마스크 잘 쓰니까 병원 갈 일 없더라. 왜 이걸 안 알려줬지?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럼에도 긴장을 너무 놓지 마시고 잘 해나가시기 바라고 25일부터는 식사가 가능합니다. 4월 25일부터 다음 주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언제부터 식사할 건가를 저희가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점희 권사님 막내딸 김희숙 성도님이 등록하셨네요. 어머니의 선물입니다. 저 자리는 어머니가 앉아있던 자리고 내가 사랑하는 막내딸 항상 딸을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딸은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 내가 사랑하는 막내딸 항상 그러시더라고. 네.
이제 예수님 어머니처럼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희숙 성도님, 네, 일어나 보실까요? 축복의 박수.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 등록 카드를 쓰지 않았지만 두 분 더 소개할게요. 우리 장춘하 집사님하고 이기현 형제는 엄마와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온 지 몇 달 됐어요.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고 금요 능력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강단에 꽂은 장춘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겁니다. 너무 드리고 싶으니까. 예. 그리고 적당한 것도 안 드리더라고. 최고의 것으로. 아,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예. 장춘하 집사님, 이기현 청년, 일어나 볼까요, 둘이? 네네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이번 주에, 송금란 성도님이 천국에서 안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에 사랑하는 남편 최정용 성도님과 아들 태연이, 태준이가 와서 앉아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봤어요. 남편도 아내에게 말을 하라고 하니까 야, 나 저렇게 말을 잘하는 남편을 또 처음 봤고 아이들 셋도 엄마랑 엄마한테 말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말하는 대부분은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엄마가 먼저 천국 갔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위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서지는 않겠지만 격려의 박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은 최정용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식을 잘 마쳐서 감사해서 드리는 떡이니까 드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절망과 실망과 낭만과 허망을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망, 죽음, 멸망, 심판, 지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으며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고 놀랍고 신기하고 오묘하고 깊어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건강의 복, 믿음의 복, 평안의 복, 감사의 복, 승리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나누고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면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감사 헌금으로 우리 원로장님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름답게 드린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찬양하며 넘치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지역과 세상을 살리는 건강하고 거룩하고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숙 성도님, 어머님 윤점희 권사님의 믿음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행을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신앙인 되어서 천국에서 어머님 만나서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희숙 성도님을 통하여 남편도 두 딸도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춘하 집사님과 이기현 형제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딸, 아들,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 엄마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최정용 선동 청도님과 태양이, 태연이, 태준이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위로하심이, 주의 붙드심이, 주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하여서 먼 훗날 천국에서 아내와 엄마를 만날 때 멋지다, 훌륭하다, 참 잘했다, 아름다운 추억을 이야기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밝은 빛 찬양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그대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밝은 빛 찬양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밝은 빛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모두를 축복하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밝은 빛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용기와 힘과 담대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정, 직장, 일터, 사업 모든 행사를 지켜주시사 찬양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뉴욕에 사는 어떤 코미디언이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죽으면 제 시신을 의대 해부용으로 꼭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기증해 줄 거 하버드대학교 의대에다가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어머니 소원이 제가 하버드대를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렇게 아니면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를 하버드대에다 꼭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좀 볶지 마요. 잘 주님이 책임져 주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코미디언이 뭐라고 말하냐? 그렇지만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죽은 다음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실 세계도 모르는데 죽음 다음의 세계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현실도 잘 몰라서 헤매고 사는데 죽음 다음의 세계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 가기도 쉽잖아요. 옛날 없을 때는요, 어떻게 했느냐? 물어서 갑니다. 제대로 가고 있나? 더군다나 초행길은 아주 어렵습니다. 저도 사모님이랑 운전하고 가는데 남자들은 길을 잘 안 물어봐요. 잘못 가고 있는데도 끝까지 안 물어봐요. 물어보라니까. 그래도 안 물어봐요. 가보니까 잘못 간 거야. 아는 길은 눈 감고도 간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는 이 길은 눈 감고도 운전하고 간다고 그랬다는, 그 차는 절대 안 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눈 감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라고. 죽은 이후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생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마세요. 미래는 잘 될 거야. 크게 아멘. 내일은 희망이 있다. 크게 아멘. 근데 대체적으로 뭔 얘기하냐? 맨 과거만 이야기해. 그러니까 미래가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내일 모레 미래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도 앞길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죽음 이유를 모르잖아요. 알려준 사람도 없잖아. 두 번째로 왜 두려워하느냐? 자기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죽음하고 상관이 없겠지? 아니에요.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 안수 받기 전날 교통사고 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날 데려가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다치도록 저를 붙들어 주셨고, 제가 집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잖아요. 하나님, 딴짓 안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경험했잖아요. 경험. 그 차에 여러분, 저랑 부부랑 아이 둘 한순간에 죽을 수 있어요. 그때 깨달은 거야.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이구나. 세 번째로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 뭐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부인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표현할까요? 지옥이 없기를 바라죠. 내일은 태양이 안 뜰 거야. 백날 그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똑같이 뜹니다. 왜 그래요?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하는 죽음, 맞이하는 죽음.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당하는 죽음은 뭐냐? 준비 없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맞이하는 죽음은 달라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내용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청년 가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다니를 방문하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열심히 대접하는지.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 얼마나 예수님을 대접을 잘하고, 마르다는 음식을 잘하고, 마리아는 자기가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람이 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사로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소년 가장이고 청년 가장인데 나사로 오라버니가 아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다릅니다. 거기는 지중해성 기후라 날씨가 보통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사를 합니다.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모셔놓은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오늘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잠들었도다. 새로운 해석입니다. 아니, 죽은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실망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러 간다.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곳에 가는데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전혀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여러분, 놀라운 해석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잠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요? 이런 얘기는 사람에게 들어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다른 데서 들은 적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구나. 끝이 아니라 다시 미래의 소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죽었다 생각하면 슬퍼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데 우리는 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잔다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마지막 날 자는 자들을 다 깨워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오실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리신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해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시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절대 능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대 능력.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 사람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의 능력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절대 능력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믿으셔야 합니다. 넘겨주실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아픈 지 4일이 아니라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요한복음 성경은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에요? 아픈 지 4일이 아니에요. 죽은 지 4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될 때.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어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비참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에요. 아픈 지 4일이 아니에요. 24시간 안에 외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의 시간이 더 지났어요. 그러면 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지금이야 장례식장에서 다 장례를 하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도 기억해요. 집에서 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집에다가 딱 안방에다가 모시고 병풍을 딱 치더라고요. 병풍이 뭘 얘기하느냐?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예요. 딱 벌써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이라 장례식을 염을 딱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그 뒤는 장례식장에 다 했으니까. 한 번은 어떤 분이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도저히 제가 비유가 약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런 장례식장 시설이 없었어요. 지금 무덤에 있는 지 나흘이에요. 4일이 지났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11장 23절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11장 23절입니다. 11장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은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절망하셨나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주님이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악한 영에 눌리셨습니까? 주님이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작할 때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다들 성도들도 불안하고 국민들도 불안한 초기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두렵냐? 하나님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내가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너무 담대한 거야.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고 그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가 세월호 8주기였습니다. 저는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저랑 사모님이랑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가는 길을 여보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보자 해가지고 우연하게 단원고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캐리어를 들고 학교를 막 등교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 어디 가는가 봐. 아 맞아 수학여행 간다고 그랬어. 가면서 그래 차 안에서 잘 갔다 와라. 너희들 건강하게 즐겁게 놀고 와라. 그리고 그날 오전에 공부를 하고 오후에 인천으로 출발해서 저녁에 배를 탄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그 다음날이 수요일날 고난주간이었어요. 아침에 교회에 와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뉴스가 뜬 거예요. 수요 오전 11시 예배 1시간 동안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두 다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304명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들도 17일 후인가 찾아서 장례식을 했잖아요. 저는 해마다 가서 우리 집사님 2학년 7반 그 책상에 가서 거기에다 글을 꼭 하나씩 써놨습니다. 어제는 못 갔어요. 너무 늦어서.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가족이 함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입니다. 저는 우리 최정문 이재순 집사님 지금 슬로바키아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40일 만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개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닿지도 못하고 40일 뒤에 아이가 죽었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봐라 그러더라고. 하나님 안 가요. 제가 가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말씀을 전해요? 가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봐. 저 혼자 갔어요. 갔더니 최정문 성도가 소리를 지르더라. 누가 목사님 오라 그랬냐? 그 말을 듣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저도. 왜? 나도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떻게? 무슨 제가 설교를 했겠습니까?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그냥. 그런데 제가 그 상황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이 단순히 슬픔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저도 인간적으로 슬프고 할 말이 없지만 이 사건이 영광의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종문 성도, 이재순 성도가 예수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회개했잖아요.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슬로바키아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오스트리아에서 만났잖아요. 부부가 왔더라고. 가족이 다 5명이 왔어. 이야기하는데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누구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절대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절대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절대신앙.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절대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을 넘어서 가슴으로 믿는 신앙. 머리로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믿느냐? 믿느냐란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다고 하는 거. 머리로 아는 신앙은 오래 못 갑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나 가슴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체험된 신앙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상황도 이겨내고 극복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실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어요. 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숨고 졸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절대 신앙을 갖습니다. 어느 날은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만납니다. 평소 같으면 돈 몇 푼 줬을 텐데 그날은 다른 겁니다. 나 은과 금은 없어. 너에게 줄 돈이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몸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못 고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고치시니까? 주님이 고치시니까. 그게 아멘. 내가 못 고치면 주님도 못 고칩니까? 아니에요. 내가 못 고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거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 지체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사내들은 공회 위에 붙잡혀 갑니다. 다른 때 같으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도망갔을 텐데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너무너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절대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 사랑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중에 야곱 베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야곱 베메. 그 다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기 전에 죽지 않는 자는 죽을 때 뭐 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죽지 않는 자는. 여러분 잘 보세요. 행복한 가정은 남편이 죽고 아내도 죽고 자녀들도 죽어요. 그래서 행복이 이루어져요. 불행한 가정은 죽지를 않아. 정욕도 살아있고 분노도 살아있고 욕심도 살아있고 허망한 마음도 살아있고. 죽기 전에 죽지 않는 자는 죽을 때 망합니다. 여러분 복된 교회 보세요. 장로님들이 죽으니까 교회가 평안하잖아. 할렐루야. 권사님들이 죽으니까 교회가 평안하잖아. 집사님들이 죽으니까 교회가 평안하잖아. 죽기 전에 죽지 않는 자는 죽을 때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시죠.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시카고의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한 학생입니다. 28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 엘리어트가 친구 4명과 함께 남미의 에콰도르에 아욱 가족이라고 하는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 밀림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아욱 가족은 식인종입니다. 여자는 잡아먹지 않는데 남자는 잡아먹는 식인종입니다. 짐 엘리어트와 4명의 친구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식인종에게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들이 그 밀림에 갔다는 이야기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살아 돌아와야 될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 5명이 다 죽습니다. 그러자 신문들이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뭔 낭비야. 뭔 허비야. 왜 낭비하고 허비했을까? 그러자 그 짐 엘리어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넘겨줘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1년 동안 간호 교육을 받은 다음에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다행히도 여자는 식인종들이 안 죽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5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식인종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뭐하러 여기 왔습니까? 그러자 엘리자베스 엘리어트가 말합니다. 5년 전에 내 남편이 당신들에게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사람 아내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욱 가족이 완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절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 절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정에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171장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싸운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우리 가정의 참된 소망,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날마다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삶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우리 가정의 참된 소망, 우리 아빠 엄마 자녀들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며 날마다 삶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 생명 되셔서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시며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겁고 만극하신 사랑과 부활하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